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사울이 그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떠나지 않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8장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 혹은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알게 해주시는 일들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게 그 아담과 하와를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실제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성령이 떠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이 번뇌케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있어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봐도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자, 이 천사들도 이 부리는 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든 타락한 그 악령 천사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시험할 때도 이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범위를 한정을 정하시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 아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실제는 그 사울이 지금 왕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왕의 그 직분과 이 왕의 권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고가 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가 바로 그리했고 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영이 떠나버린 그런 직분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시대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잠시 임했다가 떠나고 이러지만 이제 신약의 오순절 이후로 이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는 어떤 임무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잠시 임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거듭난 성도들이 한 번 임한 영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또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고별 메시지도 나오고 이런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마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공허와 이 고독과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흑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려도 채우지 않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채워질 수 없는 이런 이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떠나서 이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팠는데 그것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 성전 안에서 그 거린이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은과 금은 없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이제 걷게 됩니다. 이 평생 그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만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걸 주심으로 그 영혼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뛰게 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을 때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고독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란과 방황과 그 다음에 어떤 이 고독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번뇌가 시작이 되죠. 아주 히스테리적인 그런 발작 증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이 이제 관계가 파괴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그 힘의 관계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계의 힘. 이 말은 이제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입니다. 힘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고 나서 계속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평생 동안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떤 그 지위를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 했을 때 여전히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자식들도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이 남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형제라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내가 한 혈육이고 내가 이 부부고 한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이거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벌고 세상 잘 되니까 하나님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깨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남는 게 진짜 친구라고 그러죠. 이 가족은 끝까지 남게 돼요. 그게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의 힘 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딱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은 내게 관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의 관계에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희 형제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관계 형성합니까? 여러분 이제 영으로 여러분이 이제 혈육의 형제들은 한 피기 때문에 그 믿고 싫어도 한 관계예요. 이 운명의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이 관계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렸을 때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려요. 모든 건. 다 사람들이 이속을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우리는 이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전히 보셔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아버지와 이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결국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이게 죄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죠.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중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죄의 속성, 이게 자아가 자기가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제 불순종하고 아말렉 전쟁할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인 이 죄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오는 그 히스테리,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거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이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울증적인 그런, 다른 말로 이건 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질병은 이 몸의 질병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마음의 질병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의학에서 발견해내고 사실은 이 몸의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이 마음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이제 병명으로 이렇게 확실히 등재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이제 난치병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불치병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그리고 아주 난해한 그런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다 셀 수 없는 그런 병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의 질병도 훨씬 치료하기가 힘들고 또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또 이 감정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질병.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서 옛날에 군부 시대 때 이 사상범들이나 양심범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저희 이모부 우리 자매 이모부가 이제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백한 분인데 어떤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중앙정보부 남산에 그때 있었죠. 그게 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이분이 몸도 축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외상을 입어가지고 정상인이 못 되는. 여러분이 가끔 그런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똑똑하게 잘 자랐는데 중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이건 치료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든지 고공공포증이나 또 공황장애라든지 밀폐공포증 많은 이런 마음 정신의 질병들이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큰 충격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제가 이제 언젠가는 강아지가 매를 많이 맞은 강아지는 이 반응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이 사람도 어린 시절 때 어떤 성장 과정을 갖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그 부모가 어떤 부모고 또 결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사람의
그 초기에 그 어떤 그 성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의미에서 좀 대물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해요. 제가 이 형님이 이제 그 좀 그 이렇게 화상을 입으시고 굉장히 그 똑똑하시고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예, 정말 제가 형님을 봤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하고 콩쿨 때 하면은 막 다 상을 받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리도 좋으시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몸도 막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고 어떤 그 다재다능한 그 팔방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외상을 입었는데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얼굴이 이제 이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사춘기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그 어떤 그런 증오하는 이 세상을 증오하는 그래서 이제 이 증오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 그 수시로 이제 화를 폭발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동생들이 좀 그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생활해 보니까 나도 받은 그 피해가 이 아이들에게 그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생기면 또 아이들도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이런 그것들 보면서 이제 요즘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고 이런 이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이것은 이제 정신 착란이나 질환하고 또 다르죠. 미친 것하고는 미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근데 우울증이나 저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무줄을 처음에 이렇게 늘게 되면 처음에는 어때요? 이렇게 늘었다 팽팽하게 이게 그 수축력이 있는데 뒤로는 계속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수축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분노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라든지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뒤로는 이제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기쁠 때 막 웃는데 안 웃어요. 또 슬플 때 막 울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감정 반응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라든지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우울증 증상이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낸다든지 그걸 통제를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질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슬픈 생각이 들고 자주 피곤하거나 무기력한 증상,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어떤 일에든지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좋은 일에 기뻐하지 않고 안 좋은 일에 생겨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 또 성욕의 감퇴. 제가 이제 이게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쭉 해봤어요. 저도 몇 점이 나오는가.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을 잘 자고 또 성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는 우리 누구에게나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으면 또 약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욕구 불만이나 분노나 의심 이런 거 통제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끔 이제 폭발하고 이게 쌓였다가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자주 화를 내기 때문에 또 했던 소리를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술 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 참 듣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여성들은 이런 게 화병이 되고 우울증 환자들은 행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삶에 의욕이 없고 이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이 몸도 정신도 멀쩡한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또 이것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들을 보면서 보니까 우울증 치료는 결국은 이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언어 치료, 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오직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치료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이 분노나 이 마음속에 그렇게 담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고무줄처럼 그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나 불안과 의심이 자기를 사로잡고 이제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스스로가 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참 불쌍한 그런 문제는 이 많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 사울 왕은 여기서 번뇌케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그 실력과 그 위치가 그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실력과 인격과 이게 맞아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불안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뭔가 자기가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불순종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면서, 이제 그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르게 됨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 다윗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초야에 묻혀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내는 방법이 이렇게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미 주변의 많은 소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이 결정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이런 그 성도들도 이제 우울증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애들도 먹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고갈되면, 때때로 이제 가끔은 이 말씀 전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본인들에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치하게 되면 이게 육체 질병까지도 오고 막 소화불량, 두통이 오게 되고,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접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그 말씀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않으면 저는 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막 변론과 언쟁과 이런 걸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저도 이제 이게 식물을 심겨 보면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하고 먹은 식물들은 아주 부드럽고 쓰지 않아요. 근데 물이 안 먹으면 가물어기면 이게 막 써요. 쓰고 부드럽지 않아요. 질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접촉을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 교제가 사라질 때. 근데 사실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의 통제 아래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교제하고, 그냥 막 한이나 원한이나 막 불평이나 이런 거 다 나눌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온라인 심리학에서는 그것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대화 상대가 없을 때 항상 우울증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이 자기 내면의 그 모든 문제들을, 부부가 이 대화가 끊기게 되면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친구들이나 이 부부들 대화가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화가 이렇게 뭐다거나 감정들을,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좋아서 막 울고 어떤 데 막 웃고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그 조울증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계학적으로도 사람 수명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인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그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자들은 감정을 그때그때 잘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슬플 때 울고, 드라마 볼 때도 막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막 웃고, 이게 굉장히 그 감정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님 앞에서도 내가 마음을 쏟을 때 쏟아내고, 또 기쁠 때 기뻐하고, 이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 죄 문제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를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지 않게 되죠. 내 생각과 육신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막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의 어떤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성령의 음성과 지시에 따르게 되고, 오늘 이제 몸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버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삶에서 성령이 주도자가 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고, 또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드리고, 이런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그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분노라든지 이런 이 언어로 이렇게 이런 모든 죄들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이제 근심하게 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 소멸되게 된다 그랬어요. 애언을 멸시하고, 또 이렇게 이 범사리 하려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또 항상 우리가 감사하라, 늘 시자하고 기도하라, 이런 그 명령을 소홀히 할 때 이제 그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중하게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 너무나 육체가 시달리도록 일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가 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해도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살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이세벨이 막 이어가니까 노뎀 나무에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는 거죠. 이제 이 우울증에 잠시 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묶어졌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냥개피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을 묶어놓으면 어때요? 아주 강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게 강해요? 부러지지 않어요? 이 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양이에요. 공격 방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목자가 되고 묶어졌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것을 인식할 때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내 스스로 힘이 없다, 힘이 가난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걸 늘 인식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주님을 동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아까 형제님도 나눠졌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완벽을 요구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또 그 우울증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을 항상 원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율법적인 그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은혜 안에서의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우리 혜진이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좀 달라요. 저는 좀 엄하고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력이 있으시고 은혜와 그 긍휼과 이런 게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 즉각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각 정죄감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심에 의해서 정죄감을 받게 되고 사단이 또 그때 우리를 송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감과 자책감과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사단이 그때 공격을 해요. 참소하고 근데 이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이 인격이 고상하고 아주 포용력이 있고 우리의 연약과 모든 것을 다 포용할 만한 그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신실함과 그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무너져 버리면 정죄감에 빠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 자신도 용납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하다가 잘하다가 실수하면은 다 정죄감에 빠지고 다시 막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회복하고 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막 보상심이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틀 안에서 막 갇혀가지고 그거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 없죠. 이 신앙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계속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모든 것을 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미쁘심 때로 우리를 이제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래도 사랑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서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성경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이잖아요. 또 항상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신경이 나고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진짜 이런 어떤 막 진짜 어떤 난해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막 우리가 막 견디기 힘들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그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 율법적인 사고 속에 틀 속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묶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는 이런 그 신앙인들이 자칫 이런 또 우울적인 관계에 스스로 자기 내면은 막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울이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자격지심,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잘 내면이 훈련을 통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불안해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어릴 때 어떤 쇼크나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이런 이 우울증의 원인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그 음악 치료, 음악 치료의 그 효능성에 대해서 현대 과학에서나 의학에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이 두뇌 발달에 가능한가를 실험을 해봤어요. 예, 이제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 피아노 레슨을 A그룹 아이들과 B그룹 아이들 해놔가지고 6개월 동안 레슨을 해봤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레슨 한 팀, 모차르트 그 음악을 레슨 한 팀은 이 성적이 이 특별히 과학과 수학의 성적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으로 한번 이 비슷한 그런 그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이 비슷했어요. 그 A팀과 B팀이 무려 그 성적이 30%가 차이가 났어요. 그 이 팀과 이 팀이. 그러니까 이 음악을 계속 그 건전하고 좋은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 그 지능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증명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악, 이 다른 이 낙이라든지 시끄러운 음악 이런 이게 이제 이 사단적인 그런 음악을 이제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들에게 이런 그 안 좋은 음악들을 들려봤어요. 그다음에 호박이 막 쭈글쭈글하게 되고, 이 토마토가 완전히 납작하게 되고, 옥수수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젖소나 이 동물들에게도 했었는데 젖이 더 적게 나오는. 근데 이제 클래식이나 좋은 그런 음악들을 계속 들어주니까 이 두뇌가 활성화되고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그 우울증 환자들도 이제 음악 치료 많은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음악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악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제 거기 16장 18절에 이제 소년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이제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그 다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탁월한.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은 달란트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목동으로서 작은 일에 이게 충실한 사람. 10대 동안에 그 목동으로서 이제 이렇게 양들을 치는데, 저도 가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동네에 고양이 아마 대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컷이. 걔가 가끔 나타나면 우리 고양이들이 막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얼마 제가 화가 나는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돌로 막 이업을 하고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늑대나 막 이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멀리서 이렇게 양을 목장이 하는데 계속 막 물어 죽이기도 하고 막 실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동물을 사랑하거나 동물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업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그런 것에 분노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뭐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 잘하던 히라손이도 실제 개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강목을 하나 들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기를 들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 물맷돌도 아마 이 연습을 해가지고 골리앗 할 때도 그 훈련된 그 돌로 그냥 돌려가지고 딱 치니까 여기 전곡을 맞아버린 거거든요.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죠. 돌 던지는 기술을 하고 막대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술 실력이거든요. 몸을 단련하고 그 운동신경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실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막대기를 들고 실제 싸웠을 것 같아. 무용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작시, 작곡.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시편의 시는 그 운율이 있거든요. 이 곡이 있어요. 그냥 시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성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어떤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이나 19편이나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경외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으로 했어요. 여러분 시편 15편은 24편에 보면 뭐 주의 장막, 주의 산에 올 자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늘 즐겼던, 동행했던 하나님의 그의
동굴이나 사막이나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교제를 힘썼던 그런 그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음악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무용과 그다음에 말을 잘했던 거 같아요. 이 말을 잘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필요한 말들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말했던 그의 경건한 언어, 이 설교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 교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그가 10대에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연을 보면서 그냥 홀로 외로운 고독한 이 상황 속에서 그 고독을 아름답게 이제 표현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고 모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면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해와 달들과 별들, 산천 초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 시편 23편 주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그의 삶의 항상 중심에 주님을 두시고,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분이고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 10대에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이 양들을 마치 작은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왕 앞에 선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목동,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목동을 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자를 이 초야에 묻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 왕감으로 찾았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집회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또 우리 찬송 좋아하는 분들은 매일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을 늘 찬송하는 것.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런 것이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찬송을 시작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건지 모릅니다. 신앙이 필수적인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에 빠지면 예배를 상상할 수 없죠. 찬송 생활을 잘하게 되면 신앙이 풍성하게 되고, 이 찬송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찬송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찬송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영원히 찬송을 할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이 찬양이 계속될 거예요. 이 찬송. 그리고 찬송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같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린 시절, 중년, 노년에 형통할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들판이나 왕궁에 있을 때 그런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성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역대하의 7장에 보면 여러 악기를 가지고 시편의 150편의 아마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찬양이에요. 시의 찬양입니다. 이 마르지 않은 이 찬양의 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이 찬양을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고,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고, 또 이제 이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늘 찬양 속에 살았던 이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주님이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 찬양할 때 이런 그 치유의 역사, 이 자화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했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해내는 힘이 주어지게 되죠. 이 고난은 어떤 분이 말한 대로 민물과 썰물처럼 이게 썰물이 하고 민물이 밀려오면 다시 다 사라졌는데 또 다시 밀려오잖아요. 더 큰 파도들이. 고난이 넘어가면 또 오고, 이 산 넘어 산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위기와 고난과 혼란이 찾아오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가운데서 그가 이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가족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에게 얼마나
그 때로는 위로를 주신지 몰라요. 이 찬양의 메시지가 가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로스비는 봉사였잖아요. 평생 찬송 작사를 한 8,000곡 한 분인데 우리 찬송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 찬양.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 찬양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버렸을 때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방법도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이 오고, 이 찬양은 찬양을 통해서도 회복이 올 수 있고, 이제 일 중독일 경우는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말씀으로 회복하고, 죄를 지은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날 이 심리학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그거를 은폐하고 또 살인하고 막 거짓말하고 계속 그러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 다윗도 우울증이 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를 계속 안고 가면 못 살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주님 앞에 쏟아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관계가 회복되지,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괴롭잖아요. 막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막 교제가 딱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작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향한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돕는, 그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사울은 영적으로 이제 하락해 가고 있는 그 치료 방법을 하나님이 이 별본유로도 한 사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가끔 듣는데, 여러분들 시편과 다윗의 생애를 같이 겹쳐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들이 나왔을까를 이렇게 이 배경이 설명이 되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또 다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